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남전도회가 준비를 올해 아마 했지 싶습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실 때 당일이 아니라 주일날 알려주신, 제가 이렇게 받기로는 처음 이렇게 주일날 알려주신 기간인데 미리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은혜 넘치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이 룻기를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했었는데 이방 여인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선택한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 뻔하고 사실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아스의 입을 빌어서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조금 넘어서서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이 표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 혹은 여호와의 날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일종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수고들이 나오는데 자주 등장하는 수고들이 있는데 그런 수고 가운데 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품어주고 그러므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개 또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이런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때때로 구체적인 어떤 장소 혹은 구체적인 어떤 것과 연관시켜서 이 표현이 사용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당대의 독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날개 또 혹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런 표현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렇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은 바로 성막 혹은 성전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성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 이것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의 모양을 보면 앞에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펼쳐서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은 모세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성막은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어야 하고 예를 들면은 덮개를 만들 때는 어떤 동물의 가죽이 사용되어야 되고 또 그 천을 짤 때에는 어떤 색깔의 실들이 사용되어야 되고 또 성막에는 이런저런 기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구들의 모양은 어떠해야 하며 그 기구들은 또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성막에는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럼 이런 하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또 모든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철저하게 똑같이 이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을 보면은 곳곳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에도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고 또 성막 안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도 이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을 떠나고 그 입구를 두루도는 화영금을 가진 천사들이 맡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도 만들어주죠.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림처럼 언약궤 위에 이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펼치고 있습니다.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바로 이 언약궤에 앉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극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왕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주변에 누가 둘러서서 있습니까? 신하들이나 아니면 장군들이 왕을 호위하고 있거나 아니면 머리를 조아려서 왕에게 경배를 표하죠. 언약궤의 천사들도 바로 이런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실 때 그 하나님의 보좌 양쪽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며 하나님을 받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룹 사이에,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언약궤에 근거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또한 자세히 지금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수레나 혹은 바람 날개이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동반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진이 임하고 또 우레소리가 들리고 천둥이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항상 동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바로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는 그룹을 타고 하나님께서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 그 구름이 바로 천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때에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 가운데 있다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를 네 가지 생물의 어떤 형상을 한 그룹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개와 또 바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입니다. 천사들을 타고 다니시며 광야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날개로 업고 안아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언약궤의 이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면은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이 언약궤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언약궤를 또한 반대로 염두에 두고 또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시편이 왜냐하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때만 참된 안정과 보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디냐 했을 때 바로 그들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 더 구체적으로는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곳, 하나님이 앉아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바로 그분의 보좌인 언약궤다. 바로 이곳이, 그리고 이곳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요 피할 반석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이것도 보여주십니다. 그 언약궤의 아까 전에 그 사진과 조금 틀리게 다른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언약궤의 이 모양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정금으로 쳐서 만든 두 천사가 이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이 언약궤의 일종의 덮개, 그러니까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바로 속죄소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두 천사와 이 속죄소는 하나로,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이 언약궤가 있죠. 그러니까 상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이곳에 또한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에서 두 천사가 날개를 펼쳐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모양은 바로 이곳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 언약궤의 모양과 또 구조에 의하면은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는 그 위에 있는 두 날개를 펼친 이 천사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언약궤의 두 천사는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고, 이 두 천사의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천사와 속죄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따로 이 그룹들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로 이 속죄소와 그 위에 천사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와 날개를 이 편 천사들은 서로 뗄 수 없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날개를 편 천사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보호의 은혜는 여러분, 이 속죄소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대표하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를 바로 이 속죄소 위와 또 속죄소 앞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속죄소는 피 뿌림을 통해 죄가 씻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짐승의 희생을 통해 온 백성들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죄소는 우리에게 이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전, 그분의 그 안전한 인도와 보호하심은 오직 속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분의 보호를 받기 원한다면은 반드시 그는 죄 사함의 자리로 또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죄 사함의 은혜, 속죄의 은혜, 거기에 의존할 때에만 보장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통해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바로 속죄의 피가 있는 자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궤의 구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우리가 룻기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날개 아래로 피한 룻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룻을 위해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 무엇을 예비하여 두셨습니까?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바로 보아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룻기에서 보아스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방 여인인 룻을 여러분 보호하고 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으로서 엘리멜렉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되찾다, 무르다, 그리고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속자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그러니까 구속자의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인 가까운 형제가 가나안에서 땅을 팔았는데 다시 그 땅을 되찾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형제를 위해서 대신 그 땅을 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혹은 그 형제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 구속자는 자신이 대신 돈을 지불하여 그 형제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형제가 부당하게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살인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그 형제를 위해 복수해야 될 그런 의무도 이 고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여러분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대신 낳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는 죽은 형제의 아들로 이름을 올리고 그 죽은 형제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땅을 되찾을 수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잃어버린 기업을 대신 되찾아주고 끊어진 대를 다시금 이어지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고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에 바로 이러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속자인 이 보아스를 통해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분 언약궤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속의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룻기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속자인 보아스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죄소에서는 죄의 사함을 위해 동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인 구속자가 하는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잃은 형제를 위해 대신해서 땅값을 지불하죠. 자식이 끊긴 형제를 위해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줍니다. 그러나 자신이 돈을 주고 땅을 샀지만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자는 자신을 내어줌으로 또 자신을 희생함으로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형제를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온 백성을 대신해 죽임당하고 그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함으로 형제의 기업을 되찾아주고 끊어진 그 대를 이어가게 해주는 기업 물을 자, 구속자, 그러면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며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여러분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되찾아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유일하고 완전한 그 구속자가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속죄소도 이 구속자인 보아스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또 그 그늘 아래로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바로 완전한 희생 제물이자 구속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능력만이 여러분 우리가 기댈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고 피난처이고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다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할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참소와 정죄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고 또 무엇을 가지고 항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부와 명예를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어떤 지위와 지식과 능력을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했던 그 헌신과 봉사의 일들도 우리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조차도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설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변호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소하는 그 사단 앞에 여러분 자신의 피 묻은 손과 발을 내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모든 심판의 형벌을 대신 받았노라. 내가 저들을 위해 대신 죽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이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대속의 피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능력, 여러분 오직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고 요새입니다. 우리가 거할 가장 완전한 반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바로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특별히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 사역자들이 이 강단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것을 모두가 분명히 알고 그것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만일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가 설교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피난처와 요새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모래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각자가 모두 나 자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구원의 문제에서뿐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피난처와 반석은,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언약궤의 속죄소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날개끈을 아래로 피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렇게 새롭게 된 자들을 바로 그분의 선하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허물어질 모래가 아니라 여러분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 여러분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피할 안전한 피난처와 반석이며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여러분 모든 허탄한 자랑을 그치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을 여러분 자랑합시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온전한 상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울산 동해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